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의입니다. 의가 뭘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은 착한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또는 옳은 것, 이거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가? 물론 이게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의라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라는 것은 죄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의로우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의라는 것을 굉장히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그러면 천국에 간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라는 것은 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서도 그게 간과되고 무시되면 그게 뭡니까? 불의입니다. 불의.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를 들어 사과가 있는데 저 사과를 먹는 게 죄입니까? 먹는 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사과를 먹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게 죄의 의미입니다.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내가 단순히 무언가를 잘못했다 하는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죄라는 것은 선을 넘었다,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소속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은 모두가 죄를 범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죄의 영역 속에 속한 자가 되고, 그걸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죄의 굴레 아래서 죄의 통치를,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그림 속에, 잃어버린 양의 그림 속에 이 의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인데, 그래서 반대로 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뭐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이 의라서 그렇습니다. 합당한 처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 처벌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의 죄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의 영역에서, 그 어둠의 영역에서 우리를 빛의 영역으로 옮기신 겁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항상 뵙고 보고를 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큰 자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있으나 마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죠.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큰 자라고 여기지 않고 작다고 여깁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크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우리가 택한 사본에는 구절이 없지만 다른 사본 중에는 구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며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라.
하나라도 실족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양은 방어력이 없습니다. 방어력이 0입니다. 무기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지 못하고 다리가 짧아서 빨리 도망도 못 갑니다. 맹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길을 참 잘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이 근시입니다. 멀리 못 봅니다. 가까운 곳만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다고 합니다. 양의 특징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 습성이 있어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또 중동에서 또 다른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 하면 목자가 양들을 압니다. 하나하나 너무나 잘합니다. 이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잘 나왔죠. 하나하나 너무 잘 알고 계속해서 지켜봐서 그런지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이름을 지어서 부르면 양이 대답을 합니다. 매 하고, 그리고 아무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말을 음성을 듣습니다.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을까? 척 보면 아는 거죠. 한 마리가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왜? 목자와 양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치는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왜 한 마리를 굳이 찾으러 갔을까? 예수님께서는 너 같으면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찾으러 가는 것이 너도 그럴 것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가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 군대에 갔는데 3명이 사망 통지서가 한날 1시에 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사령관이 듣고, 미군 사령관이 듣고 지시를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막내 아들은 무조건 구해라. 막내 아들은 무조건 구해라. 그 막내 이름이 라이언입니다. 일병입니다. 라이언은 뭐 죽어도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네, 어머니의 관점은 다릅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상태,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잃어버림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상태. 의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묵상을 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를 너무 건조하고 드라이하게 알고 있구나. 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는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을 만드셨고 그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은 작은 자, 하나님 의존하는 자,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들.
앞에서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빛의 영역에 거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의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만 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그게 진짜 비로소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의라니까요.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런 삶이 예수를 진짜 믿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그를 섬기는 자로, 그를 돕고 유익을 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거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남남이야,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섬길까? 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두실 겁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면 식사를 합니다.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닐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의로움도 아닙니다. 그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한번 보십시오. 다 연약한 사람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도움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섬기시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도 힘들죠. 나도 고통이 있고, 그래도 내가 연약해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이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역시 잃어버렸던 자였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